함께 묵상할 말씀은 욥기 3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는가? 나만 혼자 내 떡덩어리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아멘. 현대를 일컬어 자기 PR의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2000년 초부터 나온 말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리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 이전에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을 겸손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되었던 시대였다가 2000년 후부터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알리고 자신을 홍보해야 기업에서도 쓰고 사람들도 인정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잘 드러내지 못하는 것을 좀 무능력한 것으로 비춰지기까지 했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시대를 셀프 브랜딩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PR을 넘어서서 자기 개인을 브랜드화한다고 하는 것이죠. SNS나 유튜브 등에서 자신 개인을 상품화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자신 스스로를 판매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PR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셀프 브랜딩은 오히려 자신을 잘 팔리도록 포장하고 또 과장하고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홍보하는 매체가 영상이다 보니까 영상을 되게 잘 꾸미고 또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하는 시대가 셀프 브랜딩의 시대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기업 가치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매기는 일들을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아주 익숙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신을 포장하고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고 자기의 장점을 극대화한다고 하더라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정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설교 어떻게 하는 것 같아 보이시나요? 점수를 매기자면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것 같으세요? 네, 속으로만 생각해 주세요. 제가 스스로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스스로를 알리고 포장하더라도 그것을 듣는 성도님들 그리고 은혜 받는 그 성도님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좋은 설교자 혹은 설교를 잘하고 은혜를 끼치는 설교자라고 할 수 없겠죠. 또 설교는 듣는 성도와 전하는 저뿐만 아니라 누가 개입되어 있죠?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설교라든지 은혜를 끼치는 설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노래 부르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는 노래를 참 잘 부른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길거리에서도 노래하고 집 방 안에서도 노래하고 노래합니다. 그러나 그런 노래를 많이 부르는 사람들 중에 진짜 가수가 되고 또 진짜 데뷔를 하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이 대중의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아무리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인정이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 PR과 자기 브랜딩, 브랜드화 가치를 매기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가에 대하여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약의 시대에는 예수님의 질책을 들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쩌면 지금 시대에 셀프 브랜딩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는지, 자신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지위가 있고 권위가 있는지를 드러내면서 기도하고, 드러내면서 금식하고, 드러내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드러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는 좀 평범한 그룹과는 좀 다른 그룹이라는 걸, 자신이 좀 더 의롭고 자신이 좀 더 하나님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노력하고 드러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욥도 마치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재판을 청하면서도 어쩌면 자신이 의롭다, 자신이 행한 행동은 죄를 짓지 않았고,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좀 변론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신이 과부를 도왔고 고아들을 먹였고 고아들의 아비처럼 그들을 보살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31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그런 얘기들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19절 이후에서 보면 옷이 없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입혔고 먹였고, 또 그들에게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정한 이웃은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돌봐야 하고 고아를 먹여야 하고 연약한 자를 세워야 하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관심 가져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물며 그것으로 우리의 선한 행실과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우리의 의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스스로 의를 주장하고 하나님께 재판을 청하고 있는 이 모습은 자기 스스로는 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는 자기 행동에 아무런 흠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순수하게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죄가 없으시고 온전히 흠이 없으신 하나님만이 의를 주장할 수 있고 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를 인정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리고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죄인된 우리는 스스로 죄를 씻을 수도 없고 그 죄를 씻어서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고 선포하시고 우리는 비록 죄인이고 우리는 비록 흠이 있고 우리는 더러운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의롭다, 자녀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을 때여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의를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착한 행실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착한 행실은 의롭게 되는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욥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예배도 잘 드렸고 헌금도 정확하게 했고 사람들도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에는 눈을 돌리지 않고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졌고 또 그들을 먹이기도 하고 입히기도 하고 그들에게 온갖 친절과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러니 고난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 형통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를 착한 행실로 주장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이야기를 한탄하면서 착한 행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의를 주장하면서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고 여러분이 여전히 부족함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 방법입니다. 의롭게 되었고 자녀로 되었고 또 그리스도의 백성 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됨으로 착한 행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의인 되었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다 보니 착한 행실로 이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정됨과 하나님의 씻으심으로 겸손하게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셔서 자격 없고 죄 많은 저희를 의인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인정과 의인됨과 그리고 깨끗함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의인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착한 행실로 과부를 돕고 고아를 돕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돕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각 동네마다 믿음의 기초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후반기 사역 동네 플러스 20 결실과 꿈을 새겨 이루는 저녁 기도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프린야마와 어머니 민부아바가 빠르고 온전하게 회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바르 학교와 동안 클럽 사역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리더들을 인도하셔서 모든 분야에서 지혜를 발휘하게 도와주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